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 구약성경 1234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인데 강력한 나라라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침공하여서 또 모든 그 부를 뺏어오고 해서 더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에도 쳐들어왔는데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라는 나라를 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회파하고 성전 기물도 가져가고 또 사람들도 데려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청년들 가운데 쓸만한 똑똑한 청년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왕이 주는 음식 잘 먹이고 또 학문도 잘 가르쳐 가지고 잘 길러서 자기를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그런 가운데 있다가 3년이 지나서 왕이 시험을 이제 합니다. 시험 볼 때 제일 뛰어난 우수 학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용이 된 거죠. 그런 차에 이제 그렇게 등용되어 있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이 아주 무시무시한 꿈, 심각한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더욱 생각이 잘 나고 아주 그냥 더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 그런데 꿈은 꿨는데 무서운 꿈, 두려운 꿈은 꿨는데 내용을 몰라. 답답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내용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국에 있는 내노라는 이제 그 지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결국은 이제 박수, 또 술사,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에는 그들이 나라의 기륭을 점치고 또 나갈 바를 막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권세가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왕들이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지혜자니까. 불러서 이제 명령하죠. 내가 꾼 꿈을 얘기하고 해석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왕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해석을 멋지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아니 못 들었어? 내 꿈을 너희가 얘기하고 그 꿈 해석도 너희가 다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인 이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아니 꿈을 얘기해 줘야지 무슨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놀리냐?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신들과 교통하는 자들이라는 사람들 아니냐? 신들과 교제하고 교통한다면 내가 꾼 꿈도 신에게 물어봐서 뭔지를 알아내야지 진짜지. 그래야지 그 해석이 맞는 거지.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내가 어떻게 믿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 그 박수, 술사들이 이제는 큰일 난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하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안 되겠다. 이놈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이 사람들이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죠? 뭐 별의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어요. 그래도 알 길이 없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입으로 실토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그 신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 속한 자들도 다 죽여라. 이런 박수, 술사,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내 죽여라. 그래가지고
근위대장이 이제 다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부류의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잡혀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뜬금없이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근위대장이 자초지정을 얘기를 해줍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돼서 너도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찾아 들어갑니다. 왕에게 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시간을 달라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게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된다. 기도의 시간을 벌자. 그래서 다니엘이야말로 답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 고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벌고 나와서 세 친구에게 얘기해서 같이 이제 합심 기도를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무슨 내용인지 다 보여주시고 그 의미까지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그 본문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뭡니까? 뭐냐면은 이거예요. 머리는, 그러니까 전체를 보자면은 거대하고 찬란한 신상이에요. 머리는 금이에요. 그리고 두 팔과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황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요.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거대하고 찬란한 신상을 왕이 보셨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의 발을 때려버리자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나중에는 바람의 티끌같이 먼지가 되어서 다 흩어져 버리고 온 세상이 이 손대지 않은 돌로 가득 차게 되었다. 왕이 이 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알았어? 이거죠. 그거 맞아. 내가 꾼 꿈이.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걸 꾸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걸 내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해석이 뭐냐? 머리는 금인데 이건 지금 당신 나라 바벨론 그리고 당신을 이끌는 것입니다. 팔과 가슴, 은은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 메대와 바사,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밑에 배와 넓적다리, 황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 헬라의 그 왕 있잖아요. 누구죠? 그 유명한 왕이 그리스 왕, 알렉산더 왕. 예.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두 종아리, 얘는 쇠에 대해서는 아주 말을 많이 했어요. 쇠는 강하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쳐부신다 이러는데 이 쇠가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서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모든 열국, 모든 나라를 일컫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하고 찬란한 신상은 뭐예요? 세상 나라를 일컫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바뀌죠. 머리, 이게 또 가슴, 계속 바뀝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자꾸 다른 나라가 생겨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날라와서 칩니까? 손대지 않은. 자, 손대지 않은 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 신적인 이런 의미예요. 즉,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신적 개입으로 등장한 하나의 돌이 와서 쳐서 결국 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되는 그러나 찬란한
거대해 보이는 세상, 나라. 이것이 거대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지만 영속적이지 못하고 또 지속적이지 못해서 그 돌에 의해서 맞아서 산산이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리는, 먼지와 같이 되어버리는 장차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천지에 그 돌이 가득하게 돼요. 꽉 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손대지 않은 돌. 더군다나 이 돌은 신약 베드로서에 오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돌로 많이 얘기합니다. 산돌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 그리고 또 모퉁이 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 특히나 다니엘서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등장하는 이 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처음에는 작게 보여요. 이 작은 돌이에요. 작게 보였어요. 그리스도 작게 보이잖아요.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돌이 뭐 멋있습니까? 신상에 비해서는 멋이 없죠. 그러나 작게 볼품없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것이 다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다 라는 것을 이 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꿈의 내용이에요. 즉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역사해 가실 것인지를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꿈으로만 보여줬는데 그는 알 길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전체 내용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 대상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의 내용까지 샅샅이 알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도래케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은 세상의 상징이잖아요. 바벨론에 정말 내던져지듯이 거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거기에서는 정말 세상의 권세에 눌려있고 세상의 화려함에 눌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볼품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바벨론에서 담대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거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찬란해 보이지 않아요? 이 신상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학문이 그 오랫동안 쌓아온 철학이 그 무시무시하게 발전하는 과학이 또 뭐 어떤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를 아는 이는 오직 성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그 당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밤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 내용들을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적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랬을 것 같아요. 짐작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도로만 알고 지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정도가 아니구나.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구나. 세상 나라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게 보이고 또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작아 보여도 결국 승리하고 온 천지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는 이 바벨론에서 잘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여태까지는 그나마 여기서라도 성공하는 게 내 목표였고 그게 안 되면 두렵고 걱정되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주눅들었던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별것 아니구나. 티끌이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 다른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참 소망으로 삼고 여기 바벨론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정말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비록 내가 포로 신세지만 나는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속해 있는 거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겠노라. 이렇게 그 밤에 깨닫고 고백하고 말하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느부갓네살 그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4절 45절 보십시오.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44절 45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성도만이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확실히 아는 유일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막연히 추측할 뿐이에요.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은 많은데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저 막연히 그저 그냥 살아가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계시의 완성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이제 남다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성도의 삶은 미지의 땅을 갈 때 지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갖고 있으면은 딱 보고 가잖아요. 요새 지도 잘 안 쓰고 뭘 쓰죠?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비게이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여러분. 굉장히 커요.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처음 가는 곳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걱정부터 앞서는 거죠. 어떻게 찾아가지?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염려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전하는 모습부터가 다르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방향 따라서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도 콧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제 아내랑 이렇게 갈 때는 처음 가는 길도 옆에서 귤 까주면 다 먹어가면서 여유 있게 가요. 그냥 그만 보고 가면 되니까. 설사 갈림길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뭘 보면 돼요? 내비게이션 딱 보여. 아, 왼쪽, 이쪽으로 가는구나. 아, 그리고 또 뭐 길이 좀 험해도 상관없어요. 이 길이 분명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여러분 비바람 몰아치고 막 밤에 깜깜한데 막 그냥 환경이 막 열악한데도 염려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있으면 일로 가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림길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눈치 봐야 되고 이 길인가? 그리고 여러분 밤에 비바람 몰아치는데 막 길 찾아갈 때 옆에서 말 시키잖아요. 큰일 납니다. 땀 나는데 말 시키면 열받아요. 이 가는 길을 밝히 보느냐 모르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요,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그 추운 알프스를 넘어갔어요. 근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악정고투 끝에 그 막 추운 산 봉우리에 탁 올라갔대요. 근데 망원경으로 쫙 이렇게 보더니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이래가지고 반이 졸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반을 데리고 이제 저쪽 산으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겨우 도착해서 또 이제 망원경을 딱 보더니 아까 그 산이 맞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나머지가 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이렇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이 있음으로 해서 당황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을 알기 때문에, 도달할 결국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중에 누가 더 당당하고 담대합니까? 다니엘이죠. 지위는 누가 높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높죠. 삐까뻔쩍하기는 누가 더 삐까뻔쩍해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러나 보세요, 오늘 당당한 것은 다니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을 그냥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뭐 하나 얻어먹을 것 없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이 진리의 길, 참된 길을 아는 분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짧게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갖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상 나라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그걸 다 알려주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느냐? 46절 보세요.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은 그냥 존경의 차원으로, 야, 너 대단한 걸 아는구나, 존경의 차원으로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하다라는 이게 쇠기드라는 건데 이게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존경의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배 행위예요. 예배하는 행위예요. 무슨 얘기예요? 신에게 마치 예배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신의 대리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더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여기 예물과 향품도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요.
제사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신께 바치는 제사의 제물을 다니엘에게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47절을 보면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대답해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면 너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한테 왔구나. 그러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애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눈치 보거나 뭐 하나 얻어먹을 것 없나 기웃기웃 그러지 마시고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증거인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하늘 양식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이 예식에 반드시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가운데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을 먼저 부르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